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지난주와 비슷하게 기다림이라 했습니다. 기다림 2라고 아마 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하박국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에서 말하는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기다림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했던 기다림은 그나마 구체적 대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뎌야 할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의 예언은 70년 후에 해방될 테니 실망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테니 정상적인 삶에 충실하라. 그래서 그게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룹바벨을 배출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배출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경을 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나오는 그 기다림은 하박국이나 예레미야와는 다릅니다. 기약도 목표도 보이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다림을 우리가 잘 아는 뷰르킨트의 솔베지 송 가사에서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겠지. 그리고 여름이 오고 한 해가 가고 그러나 언젠가 그대가 돌아오실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난 약속대로 그대를 기다립니다. 난 기다릴 거라고 약속했어요. 신이여, 그대가 어디 있든지 힘을 주소서. 세상에 어디 있든 힘을 주소서. 신은 그대의 발 앞에 서 있음을 난 이곳에서 그대가 오기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대가 하늘에서 기다린다면 그대를 만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대요. 여기에는 대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다립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신에 대해서 신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 뿐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저는 광야의 기다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굳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일부죠. 또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사랑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야 항상 있을 것이라 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구원을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사랑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윤리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최고지 왜 사랑이 최고라고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본론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게는 소망이 개재되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이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 속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을 넓은 의미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러한 소망이 없이 어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끝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란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다루는 분야에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신학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손영진 교수님이 쓴 책을 제가 나누어 드렸죠. 그것은 신학론에 관한 글입니다. 오늘날은 불행하게도 믿음만 강조해서 믿음 제일주의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머지는 부수현상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단이 그렇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언제 믿었습니까? 나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외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도 교회 지하에서 공부하는 거죠.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나도 성경도 많이 읽고 강연도 하고 했지만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신앙은 바로 강한 믿음이다. 이 주장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그래서 신앙론을 신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신앙론을 잘 모르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그대로입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제자리에 있고 오직 할 줄 아는 거는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평신도는 장로 직분만 받으면 아무것도 몰랐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이거 성경 어떻게 됩니까? 막 질문하러 갑니다. 희한한 일이 막 생깁니다. 갑자기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도 또 착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외치지만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다 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믿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소망은 또한 우리 믿음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의 표현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기다렸죠. 마라난타 어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참 깊었습니다. 그 소망의 토대에 기초해서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고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오십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는데 안 오시나?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라.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면서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물리적으로 소위 시계의 시간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측을 가지고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기다림이 물리적 예측이었다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요한이 죽을 때도 주님이 안 오시는데 어떻게 요한의 제자 폴리갑 같은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서지 총독이 그렇게 해유해도 해유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먼 미래에 오시겠지만은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겨서 그 오심에 우리에게 주는 충격, 그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은혜, 그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본질, 그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본질의 세계를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속의 가치나 명품이나 부나 세속적 지위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세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터이기 때문에 청지기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청계급이었지만 결국 존중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가 다 같이 주부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기다림은 광야의 기다림입니다. 왜? 광야는 유니폼합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기다림입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 자신도 자기 삶을 돌아보면 나도 지금 이런 기다림을 겪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이 기다림은 목적 지향적인 기다림과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광야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엇인지 모르는 먼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렇죠? 믿으세요. 믿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가치다. 이걸 믿은 거 아닙니까? 이걸 믿었어요. 나의 삶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어요. 내 삶을 다 거기에 바치는 거죠. 그걸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인인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신이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신도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신은 좀 다른 신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기다리면 뭐가 옵니까? 실망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다려라. 이러한 기다림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저는 순종으로서의 기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나의 목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기다림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 예레미야가 정상적인 삶에 충실하라. 자고우면하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이다.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야, 주님의 뜻이 크게 이루어지냐?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은 열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 어떤 비전을 갖고 가겠다 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확실한 목표도 붙잡았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불안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이란 우리의 삶은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지으실 터를 바라는 광야의 기다림으로 오직 순종의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미두 지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완벽한 낯선 세계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가 나이도 어린데 그냥 와서 이상한 세계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요셉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해방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것다. 그걸 목표로 생각했을까요? 어떤 미래의 꿈을 찾았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니 목적도 정할 수 없습니다. 1, 2차 대전을 겪고 난 유럽이 전쟁 전에는 분명히 익숙한 세계였고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의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겪고 나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낯익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대로 문화도 그대로 종교도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잘 묘사한 것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그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모르겠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공 미르소에게는 이 세계의 규범과 섭속이 이상하게 낯섭니다. 요셉 앞에 닥친 세계는 그 어떤 세계였을까요? 아버지의 세계와 너무나 다른 낯선 세계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진실로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대체할 만한 지식도 요셉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만난 세계는 낯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라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꿀 수 없고 손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요셉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세계 역시 구원이 필요한 사랑해야 할 세계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기다렸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에너지가 안 나오는 것 같죠? 보통 삶에 내 목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더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 삶에 더 큰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셉은 변해가는 애굽의 낯선 환경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성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기다림입니다. 요셉의 기다림 배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다면 흉년으로 애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락했을 것입니다. 애굽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 가나안 땅까지 비참한 공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 속에서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이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요셉이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었겠지만 너한테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초대교회에 힘을 발휘했던 성령은 지금도 발휘하고 계신다. 성령은 왜 그때는 하고 지금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 시대고 지금은 말씀 시대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령 시대고 똑같이 말씀 시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모르고 감정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제 아는 친구 내 선배 한 선배 목사인데 밥 먹을 때마다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희한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그 그룹에 조인했습니다. 벌 받았죠. 단문을 썼죠. 성령은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믿으면서 성령을 우리와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또 우리는 생각에 기준이 세상에 뭐 큰 인물, 다시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뭐 큰 인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명품도 가지고 부자로 살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한 영혼의 변화는 천하보다 귀하다. 왜 그런 말 나옵니까? 한 영혼의 변화가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지 그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네 자신의 변화는 천하 어떤 것보다 귀하다. 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영혼의 변화가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쫙 터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큰 것이 있다는 것도 배워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실제로 그 일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라 그것은 너도 하나님의 종이 되십니다. 너 영혼의 변화와 너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변화는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일으킨다. 넌 것을 믿으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뭐 요셉 자랑하려고 뭐 했습니까? 요셉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애굽에 가야 되죠. 그런 애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의 호흡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의 삶은 안정된 도시의 삶과 달리 항상 움직여야 하고 예측이 힘든 또 결핍의 삶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건 도시의 삶입니다. 광야의 호흡이란 넓은 세계의 자유롭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 결핍과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상징합니다. 결핍이 없는 삶을 상징하는데 결핍이 없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 바로 뭡니까? 타락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안 그랬습니까? 보니까 물 많고 살기 좋고 그래서 도시로 찾아간 것이 누굽니까?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의 자유를 누렸죠. 광야의 자유라는 것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남들의 눈치 안 봅니다. 그렇죠? 배고프면 또 찾아가야 됩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그 삶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유목민의 삶은 광야의 삶으로 항상 움직이는 삶으로 결핍을 가졌지만은 그들의 광야의 호흡은 자유롭고 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늑한 도시가 아닌 광야를 살아가는 광야의 호흡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가정이 여겼다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반대로 그들의 타락한 삶인 도시의 호흡을 멸시했습니다. 인간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삶의 본질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갑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에 형제들이 친했습니다.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됐죠. 형제들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내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삶을 잘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는 터를 바라고 기다렸다. 그들은 이 기다림을 순종을 통해서 살아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만한 곳입니다.
광야에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광야의 호흡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맵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의지와 동력을 주십니다. 자,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걸 상징한다고 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2인자로, 애굽의 도시의 삶을 최고로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 이 사람들도 그걸 누릴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옛날에 참 양치하러 다녀야 되고, 아이고, 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요셉이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애굽의 도시의 삶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더 선호한 것을 말합니다. 강요로 가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시의 안정감과 타락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비전을 막연하마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나를 통해서 형제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광야에서 자유롭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는 기다림 자체가 뭡니까?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목적이지 이걸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다림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땅에서는 보면 바라는 목표가 있죠. 또 소망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고 싶고 자녀를 아주 공부시켜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직장이 안정해지면 좋겠고 내 질병이 있고 몸이 아프니까 이것도 나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때 조급함과 성급함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조급함이나 성급함은 이 기다림이 있지만 이 기다림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다림으로 바꾸기 때문에 조급함과 성급함이 생깁니다. 순종으로서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다림입니다. 광야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다만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만나를 주었죠.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다. 왜 우리는 그거 못 먹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달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기다릴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내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변화가 잘 안 보여요. 변화가 매우 느립니다. 광야가 잘 변합니까? 변해가지고 당장 안정된 곳으로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길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변화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단숨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차동료 신부의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 이런 말 나옵니다. 중국산 대나무는 나무를 심고 물을 주어도 4년 동안 거의 성장 안 합니다. 4년 동안 아무리 해도 성장 안 해요. 실망하고 포기하겠죠.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는 놀랍게도 5주일 동안에 키가 27.5m나 자란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기 4년 동안에 자랐나 5주일 동안에 자랐나 5년 동안에 자란 겁니다. 5년째 해 5주일 만에 자란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자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영어 이제 해야 영어 공부한 사람한테 여기서 시작해서 이까지는 이래 간다 이거야. 계속하면 톡 이가지고 이래 간다 이거야. 그런데 이쯤 하다가 스탑.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이만큼 해야 됩니다. 또 스탑. 중간에 스탑하면 또 돌아가서 또 이만큼 해야 됩니다. 기다릴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신념 아래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랍니다. 그 자람이 느리다고 불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나무처럼 인내로 기다리면 순식간에 고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린다고 해서 우리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랑은 수많은 관계나 덕목의 하나가 아니라 그 관계를 포괄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삶은 모든 관계를 다 연결시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모든 걸 바라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우리 사랑이 제일이죠. 맞죠? 네? 모든 걸 믿어야 되죠. 믿음에서 시작하여 소망을 거쳐서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소망을 그리고 순종의 기다림 속에서 나타납니다. 동생 기도하겠습니다.